이스라엘의 그 행정수도 텔아비브의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건물 안에 이런 세 줄의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과거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현재를 살라,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라. 이 세 마디 속에 시편 기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기록한 고라자손이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하죠? 고통의 역경 가운데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또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과거에 자기 열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옛날 일,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던 거겠죠. 신명기서에서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는 말씀. 시편 기자는 신명기 말씀처럼 옛날 그 열조들의 날에 있었던 출애굽,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의 역사는 애굽에서 출애굽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구원 사건들이 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사건들, 또 사사시대의 수많은 구원 전쟁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과 그의 삶 속에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들 많을 거예요. 시편 44편 1절로 8절 중심에 보면 지금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은혜 받았던 때의 일을 회고함으로써 그때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벗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고 볼 거예요. 물론 과거를 그저 헛되게 돌아보는 데서는 안 되겠죠. 여기 재난에 처한 백성이 조상들이 은혜 받은 초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상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이 새벽에 한 번쯤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난관, 그 난관을 나는 어떻게 넘겼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진퇴양난의 위기, 그런데 넘어서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사건의 배후, 그 사건 해결의 실마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짧은 인생이지만 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린 시절에, 그리고 목회 초기에, 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그 고비를 넘겼던 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아마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교훈의 시 속에서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 혼자의 생애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그 출애굽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죠. 430년 동안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 바로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했던 그 과정들, 수없이 많은 돌아가고 싶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옛사람의 그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이길 것 같지 않았던 싸움들, 정복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사건들, 우리가 잘 아는 것만 해도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이라든지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사건들, 그런가 하면 저 평안할 때는 또 타락하고 타락한 인생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진노,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고 회복케 하셨던 이 사사시대의 순간순간의 사건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겠다 그랬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이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할 거야. 여기 알게 한다는 거 지식적인 것 아니고 부부가 한 몸 되어지는 것처럼 알아가는 것, 깊은 알아감,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경고하셨죠. 그게 뭐예요? 고통.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줄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가나안 정복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백성들을 쫓으시고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에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되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리고 함락 전쟁, 그죠? 가나안 정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졌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땅의 민족들을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의해서 정복됐다는 사실. 그죠? 정말 벌들을 보내서 민족들을 쫓아냈다고, 특이한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승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쫓아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속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새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까지 정착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새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생명이 심어지는 거죠. 심어진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사건들을 생각할 수 있죠. 에스겔서 17장에 독수리가 백향목 꼭대기 새순을 가져다가 물가에다 심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무를 심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자,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심으시는 일, 지키시는 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포도송이처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라는 거죠. 3절 볼까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인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을 때 분명한 사실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리고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들의 팔, 그들의 무기, 그들의 군대로 이긴 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병기가, 그들의 군사가 가나안 7족속보다 우수하지 못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속의 새 사람은, 우리 속의 옛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사건처럼 초롱성벽, 누구도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한 바로 그 성,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죠? 주의 오른손과 편팔과 얼굴빛으로 하셨나니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창조주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랑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정말 온전히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이 어려움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힘든 상황 속에 처하고,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낭망되어지고, 육신이 병들어 있을 이때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의 역사는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셔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죠? 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일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되새김질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되새김질 하면서 그게 내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 그가 전능하시니까, 그가 크시니까, 그가 피할 도피성이고 바위시니까, 산성이시니까.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역경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거죠. 시편식이 이 저자는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거는 전쟁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기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역사고, 심지어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맛을 알아야 되고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한 사람은 그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 속에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앞에서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던지고, 아니 내 다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층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아니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요, 이제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감각이 살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품에 탁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